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를 지키는데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줄 압니다. 부담이 안 되면 이상하죠. 전도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 이리가 양을 그냥 둡니까?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죠. 잡아먹죠.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하신 것은요, 세상의 전도자들이 나가서 당할 환난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영적인 싸움이라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너희가 회당에서 공에 너희가 잡혀가게 될 것이고 채찍에 맞게 될 것이다. 전도하다가.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에 힘을 가진 이제 임금들 또 집권자들에 의해서 또 너희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더 나가서 또 주님은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게 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하다 보면 집안 식구끼리도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경험한 분 있잖아요. 부모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막 승질 부리고 놔두지 왜 괜히 나는 이대로 산다고 막. 부모가 자식을 전도하는데도 자식이 절대 극구 안 따라옵니다. 반항하고. 이게 영적인 충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자기가 손에 꽉 쥐고 있어요. 모든 영혼들을. 근데 이걸 내놓으라는 거야. 우리 전도자가 찾아가서 내놓으라는 거야. 야, 네 손에 있는 거 내놔. 얘는 뺏어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 삼을 거야. 이런데 가만히 있을 마귀가 누가 있냐고. 그냥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계속 우리 괴롭히는 거야. 전도하는 자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막 욕을 얻어먹어요. 막. 가까웠던 친구 사이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래서 전도가 자꾸 이런 부담이 엄청 따르니까 안 해요. 그냥 포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를 포기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 뜻을 맞추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아니, 예수님이 뭐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살찌키고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뭐 때문에 낮아지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때문이에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원뜻은 도를 전한다. 하늘의 도를 전한다 그런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전도, 바꿀 전자, 길을 바꾸는 게 전도예요.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게 이게 인생들이 정해진 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인 지옥,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길을 바꾸셨어요. 지옥으로 가던 우리의 길을 천국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이 길을 바꾸는 거라니까. 바꿀 전제에다 길도자, 길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길이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가던 내 길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내 길이 바뀌어졌어.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길을 바꾸려고. 전도 때문에 오셨다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오셔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을 뿐이 아닌데, 이 몸을 입어야 전도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끝내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우리 길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길을 바꿀 수가 없어서. 전도를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과연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에겐 큰 두 가지 사명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내 영혼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성도에겐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은 예배예요. 우리를 예배하라고 불러내셨어요.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하나는 전도예요. 전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전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전도하다 보면 가족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들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전도하다 보면 가족끼리도 이렇게 원수가 되고, 친구끼리도 원수가 되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슬그머니 전도 안 하고 그냥 말아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참 전도 안 하는 교회예요. 전도가 부담스러우니까, 요구도 먹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요구를 먹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들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분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욕을 다 얻어먹어요. 근데도 전도를 포기하잖아요. 십자가 죽기까지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부담된다고 전도를 슬그머니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요구도 먹기 싫다고. 주님은 그렇게 가진 욕을 다 얻어먹고 결국은 십자가에 전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이용해서 자기 손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지금 예수님 와서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몰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 천국이 막 이루어집니다. 마귀 나라에서,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이 세상 마귀 나라에서, 마귀 나라가 깨져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세워집니다. 전도를 통해서 길이 막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 이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바리새인들을 사용하고, 서기관들을 사용하고, 대제사장들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써서 예수님을 핍박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 예수님을 꽝꽝꽝 못질해서 못 박아 댑니다. 전도 때문에 모셔도 전도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마귀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죽어요.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11사도도 그랬어요. 성령 받고 나서 저들도 전도하다 다 죽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 맞고 오직 만나서 전도하다가 그도 순교당해요.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도하다가 마귀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끝은 순교인데, 전도한 사람들이 끝을 보면 거의가 순교인데 마귀의 미움을 받아서 순교를 당해요. 순교당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당하는 순간 저들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전도보다도 큰 상급이 어디 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부담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 11사도도 본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순교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다 핍박받고 미움받을 때 그게 다 하늘에 다 상으로 쌓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받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요구도 먹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만일 바울 사도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그는 죽도록 매맞을 필요가 없어요.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 전하다가 그는 가진 고난을 다 당했는데, 우리는 작은 그 충돌 때문에 슬그머니 전도를 포기할 때가 많은데, 한 주간 나왔어요. 여러분 절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야 돼요. 복음 전도는 여러분 정말 비우그라게 어떤 경우 비유 맞춰서 막 전도를 해. 비유 맞춰서. 여러분 네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라고 당당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너 그냥 두면 지옥 갈 너를 내가 천국으로 길을 바꾸려고 널 찾아온 거야. 할렐루야. 당당해야 되는데 당당하지 못해요. 전도하면서. 바울 사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비굴한 거 보셨어요? 전도할 때 타협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 잘 알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절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요 이방인들 전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때문에 오셨대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내보낼 때도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의 포커스를 항상 유대인들에게 맞췄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들을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이들을 전도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전도를, 주님은 이방인들 전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전도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을 가는데 일부러 가셔요. 사마리아 이방이 여기 들어가지 않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했고, 이 땅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개예요. 개. 워낙 사마리아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사마리아는 워낙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북왕국이 망하면서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잡족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 땅에다 다 살게 해서 혈통이 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사라져버리고 이 민족 저 민족 피가 섞여서 잡종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건 개요, 개. 개들이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해서 절대 상종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질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게 유대인들을 먼저요. 유대인들이 우선이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셨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정도로 이방인 전도는 예수님 처음부터 영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일부러 들어가요. 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 하나, 우물가에서 여인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오에, 그 우물가에 정오에 도착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러분, 정오에는 절대 중동 지역에서 사람 못 움직여요.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한낮에 50도가 올라가요. 50도 태양빛이 내려질 때 다니면 일사병으로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길로 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시는데, 그것도 정오에 아주 가장 뜨거울 때, 낮 12시에
그때 이 여인이 물길로 그 운물에 나온다고 하는 걸 주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내다보고 그 시간을 맞춰서 거기까지 가요. 거기까지 도착했을 때 점심때라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고 예수님과 여자가 운물가에 단둘이 남아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나왔거든요. 이 여인이 한낮에 물길로 나오는 거는 이 여인이 창녀예요. 창녀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지나가면 그냥 두질 않아요. 돌을 던지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다니는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려고 물동이를 이고 운물가로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거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실히 믿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그 마을 사람들한테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창녀는 그냥 두질 않아요. 근데도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지금 전도해요.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전도해요.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마을로 먹을 양식을 구하러 돌아와서 양식을 예수님께 내놓으면서 예수님 잡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긍됩니다. 누가 우리 말고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참.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뜻이 뭐냐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래요. 다시 말해 전도래요. 할렐루야. 전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도 때문에 자기를 보냈대요. 그리고 전도 때문에 자기가 왔대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가 지금까지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마지막이에요. 이 어간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양식이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밥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양식은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이건요 예수님 볼 때 한 영혼이라도 안 살려내면 자기가 영혼을 살려내는 게 자기가 먹을 양식이래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해놓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은 창녀라고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안 하는 여인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여인인데 저 여인은 상종할 수 없는데 주님은 그런 비천한 여인을 살려놓고 구원해놓고 이게 내 양식이라고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을 때 이렇게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주셨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계시면서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내주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전도하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잖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 죄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길을 바꾸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생명을 내주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그 일을 갈망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뜻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내 하늘로서 내려온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니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다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 뜻이 뭐냐? 전도예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예요. 그냥 두면 지옥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게 단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어마어마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크잖아요. 당장에 여러분 공기를 생각해 보자. 공기를 아주 소중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공기가 5분만 없어도 여기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고마운 줄 몰라요. 존재하는 조차도 몰라요.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없으면 살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물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천국, 지옥.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 안 보이지만 구원받은 여러분의 눈에는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마귀가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게 땅에 있게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목을 메고 살아가는데, 그 뒤에 안 보이는 마귀가 죄로 꼭꼭 묶어서 비참하게 끌고 다니는데,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보여야 돼요. 정말 이게 보여야 된다고. 우리 믿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사람들을 마귀가 죄로 꼭꼭 묶어서 지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데 비참하게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마침내는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까지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잖아. 이게 보여야 전도가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저 더러운 원수마귀가 죄로 불신자들을, 안 믿는 분들을 꼭꼭 묶어서 끌고 다니는 거, 끌려다닌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자였잖아. 우리도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로 꼭꼭 묶여있던 나를 십자가에 필려 그 죄의 결박을 끊어내주셨잖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그냥 부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결박, 죄로 나를 꼭꼭 묶어있던 이 결박을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고 끊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죄의 결박으로 노임받아서 자유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잖아. 우리는 안 보이는 걸 보고 있잖아. 마귀가 죄로 이렇게 꼭꼭 묶어서 끌고 다니고 끌려다니고 있는데, 끌려다니다 마침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육신을 벗는 순간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데, 그 영혼의 때는 죄로 묶여있던 그 영혼은 지옥에 끌려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데 어찌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내가 어찌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냥 두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다니다가 지옥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이 안 열린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했던 분들이 심파트 앞에 가서 이제 지옥 떨어져서 거기서 일을 갈어. 이게 안 보이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전도에 목을 맸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 세상에서 그냥 뒀으면 가장 출세한 자가 됐을 거예요. 그는 가장 많이 배웠어요. 베드로 총독, 로마 총독이 그를 인정할 정도로 그 많은 학문을.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럴 정도로 많이 배웠고, 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져요. 그는 태어나면서 이 시민권을 가졌어요. 대단한 가문에서 출신이에요. 그는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바리새파는 여러분 아주 유대사에서 상위 계층이에요. 출세를 맡아놓은 계파가 바리새파 사두계파인데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냥 두면 이 세상에서 그는 정말 이름 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는 순간 눈이 멀었다가 그가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영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야,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마귀가 보여요. 이때부터 그는 보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마귀에게 죄로 꼭꼭 묶여서 끌려다니는데 비참하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본인은 몰라.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4절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래요. 복음이 빚을 졌대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래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너무 많은 영혼들이 마귀가 죄로 꼭꼭 묶어서 비참하게 끌려다니다가 영혼의 때 지옥까지 밀어넣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다 보이니까 전도하지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빚이죠. 내가 구원받아, 나 같은 지옥 갈 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구원해 놓고 봤는데 내가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빚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진 거 이게요. 오늘 주님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전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곡식은 여러분 추수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곡식은 아무 때나 추수 못하죠.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둬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이 곡식 추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는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게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래요. 눈을 들어 영혼들을 바라보래요. 그러면 휘어져 추수할 것들이 널려 있대요 지금. 여러분 교회 밖에 지금 예수를 모르고 정말 마귀한테 죄로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지옥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한둘이에요. 널려 있어요 이거. 주님의 탄식이에요 이게요.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화동만 해도요 얼마나 많아요. 죄의 결박당해서 지금 지옥불로 끌려 들어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고. 왜 하나님께서 중화동에 우리 호산나기를 여기다 세우셨을까요? 여기 중화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의 죄로 묶여서 지금 지옥불로 떨어져가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것이 널려 있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탄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데 우리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영의 귀가 먹어서, 영의 눈이 닫혀서 저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가가 안 보여요. 목사들도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으면
헛소리 하다가 강단에 내려가. 영혼들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살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살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을 죽이는 게 죄잖아. 여러분 죄 가운데 나가서 죄 가운데 뒹굴다가 한 주간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하 구덩인데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럼 여러분들은 한 주간 세상 나가서 죄와 싸우다 지금 죄에 묶여서 나와 있는데, 죄에 묶여 나온 영혼들 그냥 두면 죄에 묶여도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죄에 묶여 나와서 지금 살려달라고 나온 거예요. 살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결박을 끊어내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왜 죄를 말하지 않는 거냐고 도대체. 이 죄의 결박을 끊어낸 유일한 능력은 회개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수 피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리신 피만이 우리 죄의 결박을 끊어낸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앞에 내가 죄를 짓고 나왔다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목사는 강단에서 그 길을 인도해 줘야지. 왜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1시간 때우고 강단을 내려가서 사람이 봐도 먹는 이유가 뭐냐고. 이게 영안이 닫혀져서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질 않아. 불쌍해 보이질 않아, 이게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이게 보이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줘 추수할 것이 떨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규셔에게요. 자기가 흘린 십자가 피가 헛되지 않아서 누구든지 십자가 이 피로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내 가족이 지금 지옥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눈 뜨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영안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제발 우리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줘야 영혼이 불쌍히 보이지. 지금 죄의 결박당해서 지옥으로 저 마귀가 끌고 들어간 모습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이게 보지. 제자들도요, 이 말을 듣고도 몰라요. 영안이 안 열려서. 근데 언제 하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받고 나서 그때 비로소 알아.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전도에 전부를 걸어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다 순교당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기 중화동만 보더라도 죄에 결박당하여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들, 저 지옥으로 끌려다니는 영혼들 널려져 있는 걸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36절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때 이건 뿌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거두는 거야. 이건 누군가 이미 뿌려서 익은 거예요. 익은 열매예요. 익은 열매. 예. 전도는 익은 열매가 있고 익지 않은 생자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이건 우리가 씨를 턱 뿌려, 복음의 씨를 톡 던져놓는 거야. 씨를 뿌린 거야. 언젠가는 이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계속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이 믿으세요. 저 사람이 믿으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게요. 성령께서 이 마음을 자꾸 조금씩 깨트려 나가고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게 익은 열매 나도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럼 탁.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요? 여기 호산나 교회 2층. 그래요? 하고 관심을 보이는. 이건 익은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받을 상급은 똑같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를 이제 거두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화가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해요. 누가 바울 사도에게 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죽여 이런 적 없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래요. 부득불이 뭐예요? 부득불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도 로마서 1장 10절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자기 복음의 빚진 자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만 빚진 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구원받은 저도 여러분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갚아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우리가 죽는다고 이걸 갚을 수 있어요. 피조물이 죽는다고. 창조주가 구원해 놓으신 그 복음 전도의 빚을 뭘로 갚냐고. 이거는 갚을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사를 걸었던 거예요. 우린 감히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 가족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거 그냥 눈 뜨고 보면 안 되잖아. 근데 왜 눈 뜨고 보냐고. 천국이 지옥이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제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져서 예수님의 심장이 여기 있어야 돼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씌워져 추수할 것이 널려있지 않냐. 지금 저 죽어가는 영혼이 네 눈에 안 보이냐. 이 중화동에 죄로 묶여서 저 마귀에게 꼭꼭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이 지금 널려있지 않냐. 내 가족이 안 보이냐. 네 이웃이 안 보이냐. 중화동의 이 영혼들이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소리를 들읍시다. 여러분, 제발 다음 주에 덜렁덜렁 그냥 나오지 말고 누가 됐든 내가 아직도 한 주간 남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됐든 내가 꼭 이 사람은 끌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 놓자. 여기 오늘 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동이는 이 여인이 생사가 달리. 중동에는요 물이 가장 귀합니다. 중동에는 여러분 휘발유는 거저줘도요, 기름은 이 석유는 거저도 물은 절대 거저 안 주는 데가 중동이에요. 유럽도 그렇더라고. 유럽도 가보니까 다 돈 내고 사 먹어야 돼. 저 독일은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7만 불이 넘는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배나 잘 사는 나라가 세상에. 식당에서 물을 먹으니까요, 요거보다 약간 컵이 커요. 요거 한 잔을 먹고 요거 한 잔 더 주세요. 근데 이거 4.5유로 내래요. 6천 내래요. 요거 한 잔에. 아유, 어마어마하더라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진짜. 우리나라 물 어디 가서, 우리나라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우리 봉화산에 올라가는데 보면 입구에다가 물병을 쭉 놔놓고 그냥 거저 먹으라고. 세상에, 화장실 가서 소변 보려는데 우리나라 화장실 얼마나 잘 돼서 휴게소 가보면 밀려요. 우리나라가 밀리는 게, 거기는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 돼. 변기가 3개밖에 없어요. 남자 변기가. 여러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복 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외국에 갈 거 없어. 가보니까 아유, 피곤만 하지. 우리나라 진짜 구경할 때는 많고요. 예. 종교개혁지 탐방하러 갔지.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축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또 대단하더라고. 유럽에 가보니까 저 사람들 게을러 터져가지고 세상에 차 한 잔 마시는데 3시간 기다려야 돼요. 저 사람은 멀티가 안 된대요.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서빙이 안 된대요. 한 사람 다 끝내고 주문 받아가지고 만들어다가 그 사람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
이러다 보니 3시간 기다려요. 커피 한 잔 마셔요. 우리나라는 멀티잖아. 다 하잖아. 막. 한 사람이. 거기는요, 진짜 길가에 쭉 앉아서 3시간, 이거 한 잔 먹고 3시간 기다리고 앉아있어. 그 사람들 참,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참,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저 더러운 원수마귀에 이렇게 막 끌려가는 저들. 그냥 우리가 눈 뜨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책임을 너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만일 복음을 전하면 되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이 말은요. 이게 보이니까 복음을 전하지 전도하지 않으면 되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 화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렇게 지옥 가는 희오저 추수할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이걸 눈 뜨고 가만히 보는 건 죄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거 눈 뜨고 보는 거 죄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죄인 줄 알아요? 바울은 이게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데. 제발 우리 가족 이번에 꼭 전도합시다. 이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버려도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물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만큼 중요한 물동이를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창녀니까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니까 사람 없는데 뜨거운 낮에 사람 안 다니는데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확실히 메시아로 만나니까 이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전해 와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렇게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살고 보니까 예수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와봐라. 메시아를 봐라. 와서 내가 만난 예수 너희도 만나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와봐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와서 예수 앞에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 진짜 여러분 허튼 소리 듣지 마세요. 내 가족을 구원은 못 시키고 우리가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뭐가 소중한가? 주님이 어디에 뭘 거셨나? 주님은 전도에 천불 걸었는데 우리도 여기 걸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거 나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너희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사방에 널려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전도라 하고 말하는데 그분은 여기 다 자기 먹을 양식이래요. 이거야 나는 산대요. 예? 영혼을 살려야 나는 산대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왜 전도에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뜻이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과 원하는 게 같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시고 한 주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도우세요.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안 도우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서 예수 모르는 분들에게 또 예수 믿어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믿는 분들에게 제발 제대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정말 가보자 하고 꼭 모시고 나오셔서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도록 맡기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 말씀이 있는 자리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귀한 분들을 모셔와야 하나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그분이 하는데 아예 여기 아무도 안 모셔오면 하나님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하나님도 하신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 꼭 이 말씀, 이 마음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전도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전도는 정말 사명입니다. 예배가 첫째 사명, 전도가 둘째 사명이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아직도 일주일 남았어요.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예, 생각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여러분. 포도
프랑스 꼬냑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가요. 세계적인 포도주입니다. 100년 이상 된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그 반병 남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저 아까운 포도주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야, 저 귀한 포도주가 아직도 반병이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똑같은 걸 보면서 아직도 반병이 남았네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야. 아유,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전도가 될까? 요거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못 도와주셔. 아직도 일주일 남았네.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도와주셔요. 우리가 아직도 일주일 남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십시다. 예, 우리 기도합니다.